본문을 바탕으로 위로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월부터 이제 상반기 양육반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저도 3개 반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반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마다 다른 어떤 신앙의 컬러를 가진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또 자신의 고민도 나누고 나는 교회를 왜 사랑하는지 아니면 교회를 왜 사랑하기가 좀 힘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도 때로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육반 모임을 하면서 한 분이 그런 나눔을 하셨어요. 요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그럼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같으면 그냥 속 시원하게 가서 욕해주고 그냥 끝내버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나눔을 하셨어요.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때에 그런 힘든 고난을 위기를 사도 바울이 악으로 깡으로 버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는 바울에게 있어 큰 짐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은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저해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4절 하반절 보시면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넘치는 환난이 있었는데도 그에게 위로가 임하였고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인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괜찮은 척, 기쁜 척 그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정말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을 보면 My joy knows no bounds. 내 기쁨은 한계를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왜 그런 어려움 중에도 바울은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5절부터 시작하는데 5절에는 우리말 번역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환난이 있었지만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오늘 본문은 앞선 2장 13절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2장 13절 말씀 앞쪽을 한번 보여주시죠.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게 2장 13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 5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길게 말했습니까?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을 하였죠. 표정이 다들 별로신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중반부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남은 후반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죠. 고린도후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4통의 편지 3번의 방문이었습니다. 답하실 거라 기대 안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찾아봤어요. 뭐였나. 4통의 편지 3번의 방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성도가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편지인데요. 소실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해만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 편지를 읽고서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과 담 쌓고 신앙 공동체에 똘똘 뭉쳐서 그렇게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구나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오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바울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바울에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게 돼요. 그게 몇 번째 편지입니까? 2번째 편지인데 그 2번째 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누가 들고 갔습니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직접 들고 갔어요. 이번에 오해 없게 하려고 교인들에게 잘 설명해 주려고 직접 들고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전하고 교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전해진 소식은 너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오해했던 거예요. 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의 자격도 없는 자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비방전을 벌이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가짜 뉴스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보니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한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소식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처참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차갑게 대했고 어떤 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까지 했던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굴욕감을 바울이 얻게 된 거죠. 이래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그 방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고통스러운 방문 후에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펜을 들어서 3번째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까? 디도의 손에 들려 보낸 거예요. 그 3번째 편지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게 세 번째 편지예요. 남아있진 않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내가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편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눈물의 편지 혹은 엄중한 편지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으로 세 번째 편지를 채운 겁니다. 그리고 보냈죠. 디도를 보내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몇 날 며칠까지 우리 드로아에서 꼭 만나자, 이때까지 꼭 와야 된다 하고 디도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났는데 디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 보여주시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날짜가 지났는데 디도가 오지 않자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돼요. 왜 이동했느냐? 이때까지 못 온 것을 보면 그때는 겨울 돌풍 시즌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못 오면 드로아에서 디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싶어서 마게도냐로 바울이 먼저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게 2장 13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인 7장 5절에서 재개되고 있는 거죠. 7장 5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요 마게도냐로 이동했는데 안팎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는 고통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 고통을 더 가중시켰던 게 뭡니까? 바울의 너무 힘든 그 마음 때문에, 내적인 그 번민과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디도를 못 만났거든요. 디도를 보낸 그 편지 보내놓고도 바울이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괜히 썼나? 내가 너무 야단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웠는데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던 그 관계의 끝마저 그 편지 때문에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너무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디도를 만나가지고 확인하고 싶은데 만나지를 못했으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심경 고백은 한편으로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도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사역을 그렇게 훌륭하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힘들어 했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꿋꿋이 아무렇지도 않고 흔들림도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은 너무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잖아요. 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구나.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힘들고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헌신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더 자주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의 어떤 연약함을 깊이 알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또 다른 지체들의 어려운 상황,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와, 이거 되겠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여러 문제들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두려움 중에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6절 말씀이죠.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이 힘들어하던 바울을 결국은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찬양했던, 감사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셨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앞쪽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넘치는 환난이 있었지만 넘치는 위로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절망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요. 기적적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심으로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한없는 위로를 경험할 때도 있지요.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내 삶의 형편이 힘들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뿐인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위로가 따사로운 햇살처럼 우리를 감쌀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참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임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번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바울을 건지심으로 위로를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디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바울은 이 디도와의 재회를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초조한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 성도들이 그 편지 읽고 어떻게 되었을까? 반응이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드디어 디도가 바울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디도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바울은 아마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와, 됐구나. 왜냐하면 디도의 그 밝은 표정에서 자신이 그 보낸 눈물의 편지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느꼈을 겁니다. 그 위로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7절 보시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디도가 가지고 온 그 소식,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디도가 어떤 소식을 들고 왔습니까? 바울은 너무 걱정했잖아요. 와, 관계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디도가 와서 전해준 소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 목사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신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심은 충성심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약속을 변경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고서 교회를 떠날 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어떤 약속했습니까? 내가 잠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강한 편지를 보내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인들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구나,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와, 내 가르침이 아니라 완전 거짓 사도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이들이 완전히 빠져 있구나, 마음이 완전히 닫혔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다시 만나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신실한 종으로 생각하면서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 편지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했던가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바울이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위로받지 않았겠습니까? 위로의 전달자인 디도를 통해서 위로가 충전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힘있게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위로의 전달자 디도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 바울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었는가? 한마디로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는데 한순간의 기쁨과 위로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쁘고 위로받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그냥 단순히 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잘 지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신앙 컬러,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의 심령을 강타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애통했던 거예요. 와, 우리가 이런 복음의 전달자를 무시하고 아프게 하고 헛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그들은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뒤틀려진 관계의 회복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일하심으로 그렇게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디도도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땅을 밟았을까요? 상황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편지 들고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겠죠. 교인들이 슬퍼하면서 회개했던 겁니다. 우리가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시니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바울 목사님과 화목한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간증을 했던 거예요. 디도가 먼저 위로받았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바울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도 이러한 위로의 전달자가 많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의 도구, 낙심의 전달자가 되지 마시고 위로의 도구, 위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낙심을 전하는 자들 되지 마세요.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 신앙이 회복된 것을 전해 듣고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죠. 저도 이런 위로를 경험한 적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급히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어떤 말로 위로해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먼저 저를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이죠.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 은혜예요, 목사님. 얼마 지나지 않아 소천하셨죠. 저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힘겨운 치료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히려 가족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오히려 그렇게 위로를 전하셨던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되죠.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요?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 떠나지 않는 거죠.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인생이 기적적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고 깊은 위로를 오히려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의 전달자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과 신앙의 회복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겁니다. 위로는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신앙을 회복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